우리가 곧 교회다. 이번 특세 주제 한 주간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연결되어서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를 성전에 비유합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교회가 성전을 대체하는 그런 모습으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이 교회를 또다시 성전에 비유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성전의 그 본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자는 겁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머무시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바울은 그런 성전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서 마치 건물 전체가 다 서로 연결돼 있는 그런 성전이 될 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자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은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세워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동체다. 그리고 그 머무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계속 지어져 간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성숙되어 가듯이 교회도 더욱더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막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성막 이것도 성전의 전형이지 않습니까? 이 전 단계로서의 모습이 성막이거든요. 성막이 성소 성전이 되고 이제 교회 공동체로 변화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성막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왜 성막을 굳이 만들려고 하셨던가? 그리고 사방으로 이렇게 진이 둘러져 있고 그 중간에 성막을 세운 이유가 뭔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진해 나갈 때 성막을 중심으로 앞에 서고 뒤에 서고 쭉 그렇게 간 것이죠. 그리고 머물 때도 보면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쳐서 그렇게 머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진심으로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그 가운데 함께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두세 사람만 그런 모습이 있으면 크게 하나님은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룸으로써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뭐 왜 필요한가? 나 혼자 신앙해도 되지 않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교회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은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 공동체로서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섬기고 또 사역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의 필요성을 공감하듯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칠 예물을 가져오라. 성막을 지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 35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온갖 재료들이 다 필요한 상황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필요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했는가? 그게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어떻게 응답했는지는 우리 35장 21 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35장 21 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중요한 표현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갖가지 헌물을 가져왔고 그 재료들을 모아서 성막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자원했다. 그 표현입니다. 자원해서 가져온 것이지 뭐 억지로 가져오고 강제적으로 가져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요, 강요를 받아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체면 때문에 내가 직분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직분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원하여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성경은 마음이 감동되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까? 교인들의 자원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원하여 물질을 드리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헌신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억지로는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요.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교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다 보면 이 자발적인 것은 굉장한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죠. 자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때까지 그런 것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능력을 새롭게 발휘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격을 따라서 하게 되면 정말 생각지 않은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전보다 훨씬 규모 있게 하게 되고요. 야, 일을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공교하게 하게 됩니다. 성막을 짓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혜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니까 일이 얼마나 공교해지는지 모릅니다.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묻어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는요, 우리가 뭐 영적인 활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지혜만 생각하고 그것을 익히느라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요, 이상하게 그 일을 통해서 생산성이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뭔가 시너지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분들이 정말 아, 교회 와서 교회 일도 즐거이 감당하고 직장에서 회사 일도 즐거이 감당하는 자원에서 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도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공부도 엄마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면은 이게 억지로 뭐 하다 보니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현타가 와 가지고 '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능률이 생기고 시간 활용도 잘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그 가운데 성적은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이 자원함으로 공부하면 재미있고 자연히 성적이 오르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치인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원하는 마음을 위해서 때로는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고 내가 과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억지로 떠밀려서 하고 있는가? 내 직분 때문에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일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은 안 하셔도 좋아요. 억지로 할 게 없습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괜히 내가 한다고 다른 사람들 막 핀잔 주게 되고 안 하는 사람 탓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은 언제나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헌신도 헌금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주의 일을 억지로 하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원하게 되는가? 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타율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야지. 아니,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시켜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마음도 아닙니다. 상당히 그 목회자의 역량이나 또 영성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감격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오늘 보면 7 절에 보면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했고 또 남음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만 가져오세요. 더 이상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가져왔다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이 그토록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많았냐라는 거죠. 그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왜 세워야 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쭉 설명을 하니까 이 성막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영광된 일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 성막을 세운다니, 그렇다면 그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 일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막을 짓는,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하나같이 선한 일, 이것은 생명의 일이다 여겼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에 동참하는 그 기쁨이 그 속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성막을 짓는 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인색한 마음들이 드는 그 모든 마음을 압도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 이게 늘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본질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성공이고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다. 이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께도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체험이 별로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인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체험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것이 확인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 은혜를 느꼈다면 여러분, 또 인색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즐겨하시는 표현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복을 주겠다,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복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성막을 세우는 일에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모든 분들이 각자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죠.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은사대로 자기가 가져오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4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요, 모든 사람의 헌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모습,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짓,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 몸짓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연합하게 만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칠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교회 일 좀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면 아유,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은사가 없는 게 아니죠.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언제 우리 교회는 한번 은사 발견 테스트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제는 뭐 담임 목사가 어느 정도 딱 판을 깔고 또 어느 정도 조직화해서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막 각각 역할을 하고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부서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그 일을 작은 일이라도 한 가지를 신실하게 쭉 하는 그런 어떤 조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요즘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각자의 몫을 감당할까. 그런 어떤 생각 말이죠. 우리가 물질로 섬기든 몸으로 봉사와 수고로 섬기는 그런 일이든 아니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이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몫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몫을 깨닫고 함께 동참해 가는 것.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께 감당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부흥의 원리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 서로 협력하는 마음, 각자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수행하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가 제일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함.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인간적으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뭐 쥐어짠다고 되는 일입니까? 아니요. 내가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다짐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옥죄면서 하게 되면 결국은 선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가만 보면 자기 의로운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기준이 생기고요. 자기 방식이 생기게 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회의 일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성령 충만함을 따라서 하게 되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엊그저께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어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한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우리가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마음이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 묶으시고 이어 주시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자연적으로 어깨동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어깨동무하고 운동 경기할 때 특히 시작하거나 끝날 때 이기면 더더욱 어깨동무를 많이 했는데 그게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어깨동무한다는 것은요. 정말 서로가 연대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어깨동무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막 주장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저에게 뭐 물질을 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1차원적인 기도고요. 그 이면에 성령 충만함을 소원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립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열망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든지 아멘하면서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게 이게 뭐 어떤 신비한 현상으로도 우리가 이해되지만은 원리를 보면요. 성령이 그 사람을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준비되는 모습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의 질서에 순복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그 뜻과 마음을 따라 살겠습니다고 하는 그리고 지금 내 눈에는 뭐 정말 이런 일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상처도 주고 정말 하나님 없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은 충만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원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어깨동무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미 의미가 되고 버팀목이 되고 함께 손을 잡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아름다운 처소가 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더욱 꿈꾸면서 성령 충만함을 부르짖고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